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다른 본문들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 노사도 바울이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고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현재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살아온 삶을 엑기스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신발의 종류가 많다. 우리는 그걸 모두 신이라고 합니다. 신발이라고 얘기하죠. 신고 다니니까. 그런데 운동화는 왜 운동하죠? 왜 신발이면서도 왜 운동화라고 얘기할까요? 예, 운동할 때 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두나 슬리퍼 신고 운동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화라는 것은 그렇게 명명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운동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두가 신발이에요. 모두가 신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종교예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신발을 우리가 신고 다닐 때, 뭐 이 신발 저 신발 신을 때 특별히 어떤 차이를 못 느끼는 것처럼 종교가 세상에 참 많지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 줘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예, 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두 신고 수영하는 거와 똑같아요. 뭔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좀 어색한.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면요, 사이비 이단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고백.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오늘 참 귀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에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뭐가 있을까요? 뭔가 선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뭐 뛰어난 어떤 성경적 지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그런 능력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이런 것을 품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겸손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게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선택에 네 가지가 있고요. 그 앞에 원래는 어떤 분이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참 왜냐하면 기독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표대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수가 선지자거나 예수가 훌륭한 사람 아니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인데 예수를 선지자 내지는 랍비라고 얘기하는 종교 그것이 유대교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이 있어요. 이 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운동화와 구두와 슬리퍼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마지막에 달라져요.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냐고 고백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누워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아닌가요? 그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말구유에 오셨던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고백하거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몸을 버리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어둠에서 건지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이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 기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셋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는 셋이 아닌데 기독교는 셋이자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이 선을 벗어나면 그냥 기독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여서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적게 해서, 무식해서, 아니면 IQ가 떨어져서,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 선물로 이 믿음이 옵니다. 삼위일체가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삼위일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라는 믿음이 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고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지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네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죠? 동등됨을 여기지 않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득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했어, 다른 사람보다 뭐 가진 게 많아, 자랑할 거리가 많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겸손해서 내가 돈이 많지만 돈이 많은 사람 티를 안 내고, 아니면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똑똑한 티를 안 내고, 내가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고 어떤 뭐랄까요, 그 사회적 어떤 위치가 높은데도 겸손해서 사람들 보통 일반 백성들을 섬기고 돕고, 이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겸손해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셨다, 뭐 이런 좋은 말이 아니라 본질을 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내가 인간으로 사는 인간성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인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버리고 개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파리, 목숨처럼 날아다니는 파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 속에 있는 그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서 기계 속에 집어넣고 내가 인간을 포기하고 내가 기계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무슨 곤충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본질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그러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그래도 인간이길 포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포기한 게 아니고 신이 신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모든 능력과 권한과 그가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이라면 여러분 그 신으로서의 영원함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통과 이런 이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요,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태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태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인간의 몸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과 종,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인과 어떤 뭐라 그러죠? 노예, 뭐 이런 개념의 상하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창조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예술 또는 기술 또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창조적인 생활을 합니다. 삶 자체가 창조적이잖아요. 그 전에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창조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조립하실 수 있나요? 컴퓨터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교육 받으면 컴퓨터 조립하고 컴퓨터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안에 있는 칩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다 인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인간을 만들 수 있나요?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나요? 창조와 피조의 그 선택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인간이 컴퓨터가 된 거예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림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음악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계가 됐다든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인간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왔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었어요. 온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으시고, 인간이면서 신이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천국을 열어주신 구원의 표대가 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로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지만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만이 피조물을 위한 재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령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성부 하나님과 사실은 일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른 개체가 너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뭐 그 명령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따르는 사람으로, 명령을 따른다는 개념으로 대신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옆에 있는 사람 대신 내 아들 그러니까 옆에 잘 알지도 못한 흉악범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석방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사형장에 사형장에서 사형시켜 버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유라 실감이 안 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흉악범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당연히 뭐 감옥에 gat혀서 평생 그 감옥에서 썩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선택하시고 그걸 순종하셔요. 왜 가능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따로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더 낮은 위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기 때문에 이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으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 하나하나는요, 기적이에요. 절대로 선택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이 십자가인데요. 구약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도 나무에 매달지 않아요. 진짜 저주받은
저주받아서 민족이 정말 경멸하고 정말 죽어서도 저주받기를 원하는 그런 흉악범들이나 나무에 매달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지,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웬만하면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심지어는 시체도 나무에 매달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대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기 전에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다음 시신으로 있을 때도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채로 죽으시는 겁니다.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인간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존재로 죽습니다. 그냥 죽을 때 좀 멋지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의인의 죽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다 죽거나, 이런 거룩한 죽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비참하게 매질당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고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매달려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라니까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이 네 가지 선택, 이 네 가지는 인간들도 선택하기 싫어하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네 가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지로, 노력으로 공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믿음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신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겸손은 기적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겸손이 기적인 이유는, 기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뭔가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창조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이 뭐죠? 인간이나 인간 서로 같은 종끼리 위상하간에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과 부하 직원이 있으면요, 부하 직원이 사장 앞에서 겸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서로 계급이 다르거나 상하 관계일 때는요,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앞에서 겸손해진다, 이건 말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아진다, 이건 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서로 수평 관계에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내가 나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내가 더 낮아지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인데,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높이가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은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겸손합니까? 인간한테 겸손한가요? 피조물한테 겸손한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이 좋은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컴퓨터를 경배해야 됩니까? 컴퓨터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까? 인간이 예쁜 그림을 우아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술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술품을 우리가 예술품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는요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그 겸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은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할 이유가 없는데 겸손하셨어요. 신이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신이 인간을 경배한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게 드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0%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극단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약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줬다든가 아니면 인간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뭐냐면요. 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죽기까지 자기가 생명이 끝나서 그냥 죽나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죽음 앞에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죽음은 넘어야 될 너무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그 강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 그 강을 넘어서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힘든 그 고통을 신인 하나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당신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거짓말 같은 얘기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겸손함을 보여줬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고요.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바울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이겠어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죽음의 고통까지도 선택하면서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적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이 기적인 이유는요, 0%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은 내가 로또 복권을 샀을 때 1등이 될 확률이 기적 같은 거지, 로또 복권 자체로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매주 로또 복권 1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기적이면 매주 어떻게 1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적일 수가 있죠? 여러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0.00000 몇 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확률 또한 수백만 표,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걸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그 로또를 사니까 로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요, 많이 도전해서 기회가 많아지면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00000%의 어떤 희박한 확률에 당첨됐다고 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모순이에요. 기적 같은 사건인 거예요. 누군가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한 번도 안 되다가 어쩌다 한 번 됐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로또 복권을 매주 발행하는데 한 번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기적입니다. 0%예요, 0%.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이룬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이루어진 게 기적이에요. 가능성이 드문데 아주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야기들은요 0%예요. 0%. 절대로 인간의 역사에 일어난 적도 없었고 일어날 수 없는 0%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확률의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까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구가 반대로 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먼 훗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갑자기 없어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못할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무한대의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지금 이 우주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막 했는데 어떤 시험을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이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딱 합격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알려주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서 크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치료를 잘 받아서 어느 순간 생명을 유지해서 이제 잘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의 수혜자가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겁니다. 그것이 0%가 100%가 되는 것이, 0%가 100% 되는 것이 기적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어떤 마지노선이에요. 이 선이 기준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뺏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체결됐다.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메커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위, 그리고 하늘 아래, 그리고 땅 밑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요. 그럼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 이런 거라면 이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오늘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현재 예수의 이름은 계속 면면이 흘러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을 때, 경배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집에다 불상을 갖다 놓고 매일같이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상해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신 앞에 나아가고 뭐 이런 그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이런 종교들처럼 뭔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처절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돌을 닦아야 되고 무슨 뭐 노력해야 되고 이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날로 먹었지 않습니까? 날로. 어떻게 날로 먹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로 먹었잖아요, 구원을.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늘 위에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땅 밑에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원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열렸다 닫힌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서 지금까지 열린 채로 오고 있어요. 구원이 열려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닫혀요. 언젠간 닫힙니다. 이게 영원히 열려있을까요? 아닙니다. 닫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이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미리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진짜 그냥 안 나와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 지식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몸을 불살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바울처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살아보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 구원의 메커니즘을 그가 평생에 깨달았던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한적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유한적 인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끝이 있어요. 뭐든지 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생명도 끝이 있고 공부도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도 끝이 있고 무슨 부모와의 관계도 끝이 있고 뭐든지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유한적.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유한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처음으로 이제 눈이 떠지냐면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는 하늘은 요만한 줄 알았는데 끝없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유한적 인생관에서 무한적 인생관으로 바뀌어요. 내가 건강은 잠깐 내게 있어. 잠깐 내게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한과 무한의 비교를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은 떠나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나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영혼과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것과 한계가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소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복인데, 내가 구원받는 것, 그건 누구의 복이죠?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는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덕본 거죠? 누가 제일 흔히 말하는 대박 난 겁니까? 누가 대박 난 거죠? 내가 대박 난 거잖아. 내가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내가 날로 먹은 거잖아요. 예수 이름 붙잡아가지고 날로 먹어서 대박 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나의 그 구원받은 그 모습 자체가 나한테는 내가 대박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가면서 살아야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날로 물론 내 입장에서 날로 먹은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셨죠.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는데, 덕분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이 구원 때문에 나도 대박 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게 있습니까? 모두 정말 윈윈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사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거의 예수님과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그게 사탄이잖아요. 예수님과 싸우는 존재가 나한테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도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정말 기쁨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수없이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지만, 여러분 깊이 들어보십시오. 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걸 고백하고 내가 신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찬송하는 이런 이 구원의 메커니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맛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겸손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 0%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사업이 성공했을 때, 아니면 시험을 합격했을 때, 아니면 무슨 건강해졌을 때, 아니면 병이 나았을 때, 그거 아니에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예수의 구원을 믿어주기 시작할 때가 그게 기적이에요.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하신 모든 일들은요, 있을 수 없는 확률 제로의 선택입니다. 확률 제로의 선택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잖아요. 그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믿고 시인하는 건데, 시인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게 맞는 것일 수 있다 하고 인정하는 게 그 인정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지만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시인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시도 어떠한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이제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해서 정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적. 여러분, 그게 일반인들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좋아져서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넉넉한 재력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고백들이 늘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정말 축원해 드립니다.